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Be Opened, 열리라입니다.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인데 이 어머니 날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나름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국처럼 5월 둘째 주일을 이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날은 그 안나 자비스라는 그 분이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인데 이분이 그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이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자비스는 정말 우리가 무슨 해피 마더스데이라는 이런 무슨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달러 주기 같은 데 가면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은 그냥 정말 자기가 펜으로 써서 엄마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말이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1914년 그 윌슨 대통령 있죠. 그분이 28대 대통령인가요? 아무튼 그 윌슨 그 대통령이 미국 공식 기념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자, 그런데 이게 이 나라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공경하라, 아너라는 단어가 이게 본래 원뜻은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너의 아빠와 엄마를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하고 내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딱 4번이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는 뜻일까요? 이거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섬기는 거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그냥 멸시하거나 말 안 들으면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는데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날이 제정된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우리 정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래서 여기 지금 두로, 시돈, 대가볼리 또 갈릴리 호수 이러한 그 지경을 다 이렇게 지도로 해서 거리를 따져보면 이게 약 한 1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두로, 시돈, 또 데카볼리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절대로 저 지역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면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그냥 샤워를 한다거나 아주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길을 지키고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루 이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은 개로 생각하는 그 지역을 왜 가셨을까요?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거기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자기 딸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주인의 상 아래에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자 여인은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정타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진짜 위대한 믿음을 간직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정말 진실로 거룩한 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손을 열심히 닦고 어떤 뭘 하면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에서 멈추지 않고 뭐죠? 더 북쪽으로 더 이방 지역인 북쪽으로 가서 시돈으로 가고 또 동쪽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로 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이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신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은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들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no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하게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근데 갈릴리 이제 호수에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안수해서 이 사람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질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 귀먹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죠? 오늘 아침에 영락고선께서 저한테 뭐 정크볼을 갖고 와야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저는 그거를 정크를 못 듣고 뭐 전기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이렇게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어머니 날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전화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 지금 92세이신데 어느 때는 잘 들으시다가 어느 때는 또 전혀 못 들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동문서답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여지가지고 굉장히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한심한 거죠. 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데 아무튼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그냥 갑자기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 여기 지금 데려온 사람은 지금 잘 뭐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듣는데 네? 이게 잘 못 들으니까는 그냥 거기다 또 말도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의사소통은커녕 뭐 다 그냥 그냥 뭐 포기하고 이렇게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여기 안수를 해주세요 딱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안수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무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이런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받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환자로 보기 전에 한 인격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한다 그러죠. 교회 좀 나와 이렇게 전도하죠. 또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 목적이 뭡니까?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멤버 만들고 그게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예?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그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셨습니다. 그냥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말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보통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 지금 의사소통을 하려고 귀에다가 손대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대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 못하지만 눈은 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의사소통을 하시고자 그 바디 랭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진짜 의사소통하기 참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참 이분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게 뭐가 잘 안 되나 이렇게 서로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he looked up to heaven.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문제, 그냥 우리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진짜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He looked up to heaven,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With a deep sigh, 굉장히 탄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게 좀 즐거운 좀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deep sigh, 아주 깊이 신음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왜 deep sigh를 하셨을까? 왜 탄식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한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또 제자들한테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뭐가 막혔는지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걸 듣지 못하니까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deep sigh를 하신 거죠. 이 막힌 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런 뭐 그냥 뭐 귀머거리, 뭐 미우트, 뭐 벙어리,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아무도 해결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딥사이를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딥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희망 전에 일어날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것 뜻이거든요. 근데 고대하면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엉망이 이 세상이 진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이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딥사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그 전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에파타, which means be opened,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막힌다. 우리 사람들 간에 그냥 막힌 뭐 인간관계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be open. 에파타는 이제 아람어고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데 그 에파타라고 이렇게 마가가 그냥 그 얼마나 강렬하게 그걸 느꼈으면 그 에파타 저걸 쓴 거예요. 그리고 which means be opene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열려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닫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말을 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왜 내 마음 뭐 이해를 못해, 너는 또 왜 내 마음 이해를 못해,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막힌 담이 다 뚫어져가지고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남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기 참 쉬운데 이게 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남의 그 말이나 또 신호, 또 몸짓 이런 것을 이렇게 보아도 그런 의미를 잘 이렇게 해독하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절제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이러한 그 소식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He has done everything well.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굿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어떤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우리 옛날에 그 BTS 처음 나와가지고 한참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그 BTS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 2장 31절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BTS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산형, 우리 요셉 형제를 딱 보시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너 왜 공부 안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사냥 형제 그냥 존재 자체만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굿잡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것을 그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 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 저는 이 두로라는 이게 두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두로인 줄 알았더니 영어로는 우리 자동차 타이어라고 같은 발음이라고 합니다. 타이어, 두로. 두 번째 타치, 만짐. 세 번째 트랜스페어런트, 열린 마음입니다. 첫 번째 타이어 두로 지경에서 두로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로 두루 이방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닫힌 경계를 넘어가셨습니다. 부정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을 가셔서 예수님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은 보면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바운더리, 경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일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타치, 만짐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만지면 부정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크로스 땅의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정결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트랜스페어런트, 열린 마음. 주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입이 풀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남의 말을 들을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입이 열렸는데
닫혀진 입이 열렸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이렇게 흉보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주님 저 제 입을 그냥 벙어리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서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에파타 이렇게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귀와 입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라크로스 세서방교회가 이 에파타의 그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는 자녀의 말에 경청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각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여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희의 닫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인생 문제가 닫힌 분들께 축복의 열린 통로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